우리의 생명을 변장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16장 44절에서 55절에 있는 귀한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구약 성경
224쪽 민수기 16장 4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매 이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이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취하고 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두어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아론이 모세의 명을 좇아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치니라. 고라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회막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아멘. 예, 우리 민수기 16장에서도 전염병이 창궐하여서 2만 명 가까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잘못한 그들에 대해서 징계를 내리신 다음에 그들이 잘못을 회개하고 반성했을 때 다시 그들을 치료해 주시고 연병을 그치게 하시고 다시 가나안 향해서 여행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 주시고 연병을 그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치유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동일한 축복으로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우리 세계를 지켜주시고 우리 모든 에덴 가족들을 돌봐주시고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전염병이 여기서 유행해서 2만 명 가까이 죽게 된 이유는 고라와 그의 일당들이 하나님의 세우신 질서에 대해서 도전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성소의 대제사장으로서 제사 업무에 전담하도록 하셨습니다. 근데 고핫을 포함한 맨 무리들이 성소에서 봉사하는 봉사자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제사장 업무에 자기들도 또 모세처럼 이스라엘 다스린 일에 자기들이 권위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고라와 그 자손들에게 타일렀지만 그들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우리도 아론처럼 직접 제사 드리고 또 직접 백성의 지도자로서 위에 올라서겠다는 교만심을 갖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불질서하고 하나님의 권위 또 제사장 아론에 대한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는 그것에 대해서 불쾌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시고 전염병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전염병을 주셨다기보다는 이 구약시대 많은 일들 중에서 애고에 내린 메뚜기 재앙이라든지 파리 재앙이라든지 또는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하고 원망했을 때 불뱀들이 와서 물었다든지 또 여기 전염병이 이스라엘 회중에 유행했다든지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다기보다도 죄에 빠지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보호의 울타리를 떠나가시니까 사단이 그들을 틈타서 이렇게 질병과 재앙을 갖고 오도록 허락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전염병과 또는 암이나 다른 모든 인체적 재앙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사단이 이 죄로 말미암아 가져온 그런 장본인인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속에 어떤 죄나 또 깨우치거나 해결할 필요성이 있을 때 그 고난과 시련을 허락하셨다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바로 구속의 과학입니다. 우리 로켓을 통해서 이렇게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이 욥의 가정에도 온갖 짐승들이 죽고 또 가산이 무너지고 자녀들이 죽는 그 모든 일들, 또 욥의 몸에 악창이 난 그 모든 일들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아니라 사단이 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다만 뭐만 하실 뿐이냐면 그렇게 허락하셨을 뿐이에요. 욥의 믿음이 그것을 견딜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감당할 만한 시험만 허락하셨다고 보면 좋겠습니다. 민수기 16장의 이 전염병이나 이 고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단의 장난이라고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올바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고라와 그 주동자들이 그만 250명의 그들이 죽고 말았어. 근데 다음날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너희가 의로운 백성을 죽였다고 또 원망했을 때 그들이 자기들의 죄를 반성하지 않고 백성들이 반역자에게 옹호하고 그 반역자들을 죽임을 당한 것을 불쌍히 여기셨을 때 전염병이 시작되어서 17,400명이나 일순간에 다 죽게 되는 큰 재앙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기 우리 오늘 아침에 원장님 강의를 통해서도 우리 중국 사람들이 박쥐라든지 그런 거 잡아먹는 그런 잘못된 식생활 습관에 대해서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들도 하나의 그런 질병을 퍼뜨리는 잘못된 생활 습관의 죄의 결과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는 믿음을 통해서 성경 나타난 그런 무엇을 먹어야 될지 분명히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정상대로 식생활을 하지 않냐고 잘못된 생활 습관의 결과로 그렇게 이런 어려움을 직면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모세 당시부터 시작해서 어떤 질병이나 어려운 역병에 걸리지 않도록 문둥병이나 어떤 유출병에 걸렸을 때 이렇게 하는 것이 건강의 올바른 법칙이라는 것을 이미 지금부터 3,500년 전에 모세 당시부터 질병 예방과 치료에 대한 구체적인 법을 이 모세 오경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받으신 주보에도 그 내용을 기록해 놨는데 본론에 가서 전염병의 예방 또는 다른 사람이 부정하게 되었을 때 그 부정으로부터 어떻게 하면 내가 같이 부정함을 입지 않고 이렇게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여기 첫 번째는 격리라고 나와 있는데 손 씻기와 물 마시기가 지금까지도 3,500년 흘러갔지만 지금도 꼭 필요한 성경의 가르침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레위기 15장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레위기 15장 4절 구약성경 169쪽 유출병 있는데 눕는 상은 다 부정하고 그에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니 그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옷을 빨고 몸을 물로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라. 그래서 이 6절에도 옷을 빨고 몸을 물로 씻으라. 8절에도 옷을 빨고 몸을 씻으라. 계속해서 16절에도 또 물로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라. 그래서 이 계속해서 씻는 손 씻고 몸을 씻고 또 옷을 빨고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감염되지 않으려면 이렇게 하라 이렇게 지시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이 현대의학이 이렇게 손 씻는 것 또 몸을 위생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실천하는 것은 몇백 년 되지 않았다. 옛날에 우리
이 손 씻는 위생을 잘 몰랐을 때는 어떤 의사가 뇌포 환자를 수술한 다음에 그 손을 가지고 그대로 산부인과 아기 낳는 사람들의 그 산모를 도와주다가 산모에게 아기에 감염돼 갖고 죽는 그런 불상사가 몇백 년 전에 이렇게 현대의학이 많이 발달하기 전에 있었다. 그런데 현대의학이 발달하면서 세균이 발견되고 감염에 대해서 예방 조치가 씻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깨달은 다음부터는 어떤 환자를 만든 다음에 치료한 다음에 또 손을 씻고 다른 환자에게 또 가서 접근하는 이런 손 씻는 것이 이렇게 제도화되는 것은 불과 현대의학이 시작된 200~300년 전이라고 이렇게 의학계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현대의학이 200~300년 전에 깨닫는 그 모든 전염병과 부정에서 분리되는 가장 중요한 손 씻기 위생은 이것은 이미 성경에 몇천 년 전에 3,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건강법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주보에도 45절 44절부터 너희는 여호와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때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뭐하라 했어요?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심에 그 두 사람이 업적받은데 엎드리니라. 그래서 이 떠나라 어떤 부정한 것과 분리되는 것 그것이 바로 재해에서 질병에서 감염에서 예방되는 첫 번째 건강 원리인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모세와 아론에게 떠나라 불편한 사람 내가 징계해갖고 다 전염병으로 그냥 쭉 내버려 두겠다.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떠났어 안 떠났어요? 안 떠나고 그들 다 죽여버리겠다고 했더니 죽여도 내가 상관없이 그냥 내버려 두겠다 그랬더니 그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떠나지 않고 회중들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뭐 했습니까? 엎드려갖고 그렇게 하는. 왜 엎드렸을까요? 이 하나님께 대해서 간절히 용서를 구하는 탄원 그리고 하나님 이 불쌍한 무지몽매한 백성들을 죽이지 말아 주십시오. 불쌍히 여기십시오. 간절히 엎드려서 하나님께 비는 기도의 탄원. 참 이 모세와 아론은 정말 이런 점에서 너무나 훌륭한 지도자죠. 그래서 백성 여러 차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 무지몽매한 백성들 다 떠나라. 다 죽여버리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로 하여금 나라를 세워서 정말 복의 통로를 삼아주겠다 했지만은 아닙니다. 이들을 애국에서 인도내신 다음에 이들을 인도할 능력이 없어서 죽였다고 그렇게 소문나게 하실 것입니까?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되시죠. 하나님 참아주십시오. 그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는 제일 많은 회중을 죽이려고 했을 때 모세가 아닙니다. 이들을 불쌍히 달라고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것이 바로 모세의 마음이었어요. 모세가 그래서 하나님과 같은 마음,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죽지 않고 살아서 하늘나라 갔다. 이렇게 좀 우리가 그런 추측도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 전염병이 시작됐는데 어떻게 하면은 이 전염병을 멈출 수 있을지 46절부터 이렇게 지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취하고 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두어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아론이 모세의 명을 좇아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갔는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뭐 했습니까? 속죄하고. 그래서 이 민수기 16장에는 전염병이 시작되었을 때 격리, 우리가 손 씻는 것도 격리죠. 몸을 씻는 것도 격리,
옷을 빠는 것도 질병 감염군과 격리시키는 것, 마스크하는 것도 격리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격리시키는 것이 첫 번째 예방 또는 치료에 감염을 예방하는 가장 중요한 법칙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지시하신 것이 향로를 취하고 불을 취하고 향을 피우도록 했습니다. 이 향을 피우는 일은 성경에서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기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5장 8절, 계시록 5장 8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계시록 성경책 맨 뒤에 5장 8절. (404쪽입니다)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양은 성도들의 뭐라 했습니까? 기도들이다. 그래서 이 전염병이 창궐하고 백성들이 막 죽어가고 걷잡을 수 없이 퍼졌을 때 모세가 특별히 첫 번째 한 행동은 바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향을 피우고 또 제단에 불을 갖다가 향을 피우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재앙이 멈추도록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향을 갖고 어디로 뛰어갔어요? 산속에 아무도 없는 골방에 뛰어간 것이 아니라 이 모세와 아론의 행동을 보니까 급히 회중에게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염병이 돌아다니는데 거기 가까이 가면 위험할 텐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종들은 그들에게 물론 감염의 위험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도우심을 믿고 그들을 도와주고 치료하기 위해서 이렇게 회중에게 가서 그들 위해 속죄하고 그들 위해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백성들과 회중을 목숨처럼 사랑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멘. 우리가 물론 전염병의 확진자들과 함께 일부러 접촉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봉사할 것이 있으면 봉사하고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 믿는 우리 모두의 올바른 믿음의 자세이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4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백성을 위해서 향을 피우고 기도하면서 달려갔을 때 언제 연병이 그쳤는가? 48절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 뭐가 그쳤습니까? 연병이 그칩니다. 이제 회중들에게 막 달려갔더니 전염병으로 17,400명이 막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론이 향을 들고 막 달려가갖고 죽은 사람, 산 사람 경계선에 딱 섰더니 뭐가 그쳤어요? 전염병이 딱 그치고 더 이상 퍼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아론,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서서 대제사장이 서 있었을 때 전염병이 그쳤다. 이게 놀라운 복음 아닙니까? 아멘. 자,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딱 서신 대제사장 그분 바로 아론인데 이 아론을 예표하는 것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어요. 정말 예수님께서 죽음과 삶의 중간 경계에 서 있어서 죽은 자도 도와줄 수 있고 산 자도 도와줄 수 있으며 죽음의 경계선에서 죽음이 산 자 편으로 오지 못하도록 방어해 주시고 막아 주시는 분이 바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위기 때 신앙생활하고 믿음을 가진 우리로서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죽음 저편으로 가지 아니하고 산자의 경계선에 서 계신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죽음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도움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지금 이제 우리가 익히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200명이 넘어갔다. 대부분 이제 대구에서 신천지 교회 사람들이 이렇게 무분별하게 모이고 또 어떤 뉴스에 보니까 이 신천지 교회에서 우한에다가 교회를 분교를 내고 거기 많이 접촉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도 있다고 이렇게 소문이 퍼지고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그들이 잘 발표하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조바심나는 것은 어떤 희생양이 우리도에게 또 밀려와갖고 혹시 교회도 예배를 못 드리게 하지 않을까 또 어떤 염려도 됩니다. 이 위기의 때 우리가 그들만의 문제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또 우리도 이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이 경계선에 다 계셔서 우리의 대상 예수님께서 더 이상 죽음의 그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십자가 보혈로 다 막아주시는 그런 축복을 우리 모두가 받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성경장을 요거 좀 연결 좀 다시 한번 해주시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감사합니다.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선 대제사장 예수님은 바로 오늘의 우리의 구주 예수님 대제사장이십니다. 아론이 모세와 함께 대제사장 지위에 대해서 고라에게 적의 세력에 의해서 도전을 받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사단 루스벨에 의해서 도전을 받고 교만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루스벨은 그가 자기 지위를 떠나서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고린도서 5장 21절에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으로서 죄와 경되시고 분리되신 분으로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엎드려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시며 하늘 지성소에서 향을 피우시고 또 불로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불이 있는데 이 불은 우리 의인들은 정결케 하고 보호하는 하나님의 불이에요. 성령의 불,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불입니다. 물과 불로서 성령과 불로서 침례받으라는 말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죄를 정화시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불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불 악인들은 이것은 소멸하는 심판입니다. 그래서 이 잘못된 불로 예배드릴 때 불이 나와서 타 죽은 나답과 아비, 또 마지막 유황불로서 죄를 정결케 하시는 것. 그래서 모든 사람은 불맛을 한 번씩 봐야 될 텐데 의인들이 성령의 불로서 정결케 함을 입는 것. 풀불에 세 친구가 던져졌습니다. 불 속에 들어갔지만 그들은 타 죽지 않았어요. 오히려 거기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것은 그들을 정결케 하고 거룩하게 변화되는 그 불 속에서 예수님 만나고 대화하는 천국을 맛봤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악인들은 그 불 속에서 불로 세축을 던지다가 그만 타 죽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떠나지 않은 것처럼 역시 예수님도 회중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 곁에 계셔서 임마누엘 되신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중요한 구원자, 표상학적인 그런 임마누엘 예수님 우리에게 함께 계신 것을 우리가 감사합니다. 아멘. 마지막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사한 자와 죽은 자 사이에 계신 제사장이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사한 자와 죽은 자를 도와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우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아멘.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누가복음 20장 37절 40절 38절 누가복음 20장 38절 한번 읽어볼까요? (37절부터) 있는 말씀 누가복음 20장 37절부터 131절입니다. 죽은 자의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보였을 때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어떤 하나님이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아멘. 하나님에겐 모든 사람이 뭐했느니라? 살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을 말하되 선생님이여 말씀이 옳으니이다 하니 저희는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하나님은 보통 사람은 죽으면은 죽은 사람의 이름을 더 이상 거명하지 않고 사용하지 않는 게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뭐 간단히 우리가 예를 들자면 우리 자녀들 중에서 누구 엄마 했을 때 자녀가 죽고 없어지면 그 사람 그 엄마의 누구 엄마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 쪽에서 볼 때는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도 죽고 이삭도 죽고 야곱도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하기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죽은 자의 이름을 계속해서 거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예수님은 죽은 사람뿐만 아니라 산 자까지도 도와줄 수 있는 살아있는 분도 물론 도와주시지만 죽은 자도 죽은 자를 죽었다고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살았다고 보시면서 자기 품에 안고 계신다. 이렇게 우리가 여기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0장 38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뭐 했다고요? 살아있다. 그래서 사람 쪽에서 볼 때는 누가 죽었지만은 하나님 품에 죽었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 품에 잠들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 그래서 이 예수님께는 죽음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리고 산 자와 죽은 자의 양편에 서서 죽은 자를 산 자의 편으로 끌어올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죽음의 공포와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죽은 자와 산 자의 중심에 서 계신 모든 사람을 산 자뿐만 아니라 죽은 자까지도 도와줄 수 있는 이런 예수님 우리 모두가 감사하시면서 나의 유일한 구원자, 나의 생명을 책임지실 분, 죽은 자의 땅에서 우리 자녀들을 데려오실 분, 그분의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힘을 얻고 용기를 얻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죽은 자를 도와줄 수 있는 시편 139장
7절로 8절 이 말씀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약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성경 말씀에 표시했겠지만은 너무나 소중한 말씀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902페이지 시편 139편 7절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십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뭐하시리이다? 붙드시리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디 올라갈지라도 하늘에 높이 올라갈지라도 그 다음에 음부에 땅속에 내가 내 자리를 펼지라도 무덤에 들어갈지라도 아무리 멀리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역시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셔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근데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은 여기 8절의 중간에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음부는 무덤이죠. 그래서 내가 설령 죽어서 관에 들어가서 땅속에 묻힌다 하더라도 부모는 따라갈 수 없을지 모르지만 누군 거기 계신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거기 계신다. 아멘. 그래서 계시록 1장 17절 18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무슨 열쇠를 갖고 계셔요? 19절까지 음부의 열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갖고 계셔서 아멘. 이 무덤에 계신 모든 사람을 죽은 자를 살리시고 죄를 영원히 속하시며 치료하실 여호와께서 당신 자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 명심하면서 우리 48절에 있는 내용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7절 48절 아론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론이 시작. 아론이 모세의 명을 조차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치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이 위기의 때 혼란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마음에 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이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예수께서 서셔서 연병이 그치게 되고 또 우리가 축복받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저 하늘나라 가나안 향해서 달려가고 행진하는 그 걸음이 늦춰지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저희가 해야 될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40년 목회하고 30년 목회하는 분들이 4명이 안수식을 해야 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안수식이 취소해버렸어요. 은퇴식. 그래서 이제 이 은퇴는 목회자를 마지막 하는 가장 중요한 예식 중에 하나인데 음식도 준비하고 떡도 준비하고 수건도 준비하고 다 준비했는데 갑자기 어제 그냥 전날이 와서 다 취소하고 말았어요. 이제 더 악화되면 우리가 이렇게 모이지 못하고 각자 가정에서 예배드리도록 할 정도로 지금 예배에서 오는 모든 사람들 다 차단하고 따로 예배드리도록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것은 정말 마귀가 마지막 때 예배를 방해하는 마지막 장난인지 모르겠어요. 7재앙 중에서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에게 악한 헌대와 재앙들이 임할 텐데 하나님의 일을 우리 받고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서 예수님 대성 예수님을 신뢰하는 우리들에게 이 재앙이 끝까지 오지 못하도록 우리 더 많이 기도의 향불을 하늘 향해 올려 퍼시게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하지 말고 주 예수께 나오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예수께 오라. 예수께 오라. 은밀한 데 내게 있어라도 주 예수께 나오라. 예수께 오라. 예수께 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나오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예수께 오라. 예수께 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나오라. 예수께 오라. 예수께 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나오라. 죽는 것을 겁내는 자여 예수께 오라. 예수께 오라. 하늘나라 사모하는 자여 주 예수께 나오라. 예수께 오라. 예수께 오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나오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모세와 아론 당시에 전염병이 창궐하여 수만 명이 죽을 때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떠나지 아니하고 간절히 기도하며 향불을 올렸을 때 예수님께서는 재앙이 그치게 하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선 예수님, 대제사장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서 이제 전염병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못하도록 엎드리게 해주시고 기도하게 해주시며 건강 예방 법칙을 잘 준수하여서 이 위기를 잘 넘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고 우리가 애국가를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 불쌍히 여주시고 흥을 여주셔서 또 우리 가족들, 우리 형제들, 우리 하나도 꼭 지켜주셔서 더 이상 악화되지 않고 확진자가 늘지 않고 줄어드는 좋은 기쁜 소식을 다음 주에 맛보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 이럴 때 우리가 더욱 하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기도의 향불을 하나님께 올리게 해주시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도와줄 수 있는 예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또 성경에 나타난 건강법칙을 잘 준수함으로 말미암아 위기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주시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환우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치유 안식을, 회복의 안식을, 재창조 안식을, 축복을 이 오후에 허락해 주시옵기를 치료하는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하늘